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지금도 현존하는 교회입니다. 에서 보두 사빌라 이렇게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보고 있는데 터키 지역,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터키 하면 어떤 도시가 생각납니까? 터키, 이스탄불, 그죠? 예, 튀르키예는 이스탄불. 그리고 수도는 어디냐면 앙카라라는 이 두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다음 큰 도시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 서머나 지역인데 지금은 서머나라 이렇게 읽지 않고 이즈미르라는 이 관광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인데요.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해안 이 항구 도시이고 또 버가모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처럼 로마에서 속한 그 나라 중에서 그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도시, 굉장히 큰 도시에 속하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도시가 항구 도시였다. 또 서머나 교회가 항구 도시였다. 이것은 다른 문물이 잘 교류되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커진 그런 동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에는 또 약점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타문화에 대한 쉬운 유입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상들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타락의 도시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서머나 지역에 최초로 로마의 여신의 신전을 세우도록 허락받은 동네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도 이곳에 서머나 지역에 건설되어 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 믿기 굉장히 힘든 동네가 바로 서머나 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칭찬받았다는 것,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1세기에 이 서머나 교회에 대규모 유대인 그 회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밀집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정착을 해서 이 서머나 지역에서 정통, 열혈 유대인으로서 그 로마의 억압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정통을 잘 유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신 사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신전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로마의 신전을 파괴하기까지 열혈, 정통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로마의 어떤 좀 핍박을 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고 있는 어떤 핍박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당국이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은 그들이 워낙 드세고 강하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활동은 잘 보존을 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잘 보존된 어떤 한 종파가 기독교도 잘 서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과 신앙은 짓밟고 자기들이 살아갈 길은 이렇게 잘 순탄하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같이 살자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살고 너네는 죽어라 이런 식의 어떤 삶을 핍박을 가했던 부류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혹시 읽었을 때 유대인들이 왜 나오지? 라는 그런 구절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구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서머나 교회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평화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이다. 자기들이 신전 부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결과물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종파가 자기들은 정통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이 기독교인들은 정통이 아니다. 정통이 아니라 뭔가 이단스럽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바로 반역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몰아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배경을 쭉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서머나 교회가 상업도시고 화려한 도시지만 황제의 우상 숭배의 어떤 사상이 굉장히 극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박해가 심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물리적인 그런 어떤 핍박이 심했던 동네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고 여기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았다는 것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배경을 지닌 이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알아주셨고 격려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먼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박해 그리고 압력을 받다라는 이런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자기가 받는 그런 환난, 박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핍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 곤핍,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부류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적절한 위로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 귀에 쟁쟁하게 들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향해서 내가 다 안다. 때로는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지만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아내들의 슬픔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남편들 또한 아내에게 말 못할 직장에서, 또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참 아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그 환난과 또한 궁핍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고달픈 인생길을 살면서 가장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주님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솔루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누구를 보내고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 절대적인 구원의 논리 가운데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네 아픔과 또한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 한다. 그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의 핵심 말씀이 안다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점은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겨지지 않으면 계속 신앙은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이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좀 알면 같이 불러주지. 이렇게 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상황과 삶을 다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이 위로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스스로 극복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한 삶으로 정신적으로 받고 있는 그 고통, 물리적으로 받고 있는, 물질적으로 받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뭐냐면 예수를 가진 자가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가진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 말씀 빨간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싫어합니다. 아이고, 뭐 예수를 알아서 내가 부유한 거, 영적으로 부유한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은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나는 풍성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이것만 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환난과 궁핍은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적 영적 정황들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서 그저 부유한 삶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신앙인들이. 신앙인들도 예수 없으면서 결혼 잘하고 직장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없어서 잘 된다. 너무 부럽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적 영적 정황들을, 이 시험들을 넘어서고 능가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저 말씀 읽어보세요. 저 말씀 읽을 때마다 뭔가 막 생기가 돌고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막 연초에 저 말씀 붙잡고 빌살삼,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니까 다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욕망과 야망이 막 올라옵니다. 뭔가 다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빌사 1, 2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풍부와 배고픔, 풍부와 어떤 풍요로움, 배부름, 이것을 위해서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막 섞어놨습니다. 그 가운데 비천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궁핍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다 견딜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상황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이 12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들, 신앙인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저렇게 밝히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내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예수가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여러분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신약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지만 혹시 이 말씀 어디에서 들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에서 들어봤습니까? 안 그러면 구약에서 좀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좀 어렴풋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제가 저기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빨간색 글씨 보십시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고백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신성을 끌어다가 예수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영안과 영성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죽다가 살아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고통 있지 않냐? 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내가 네 일에, 네 사건에, 네 인생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야, 네 지금 너의 삶의 상황이 지금 죽은 것 같이, 실패한 것 같지. 근데 아니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내가 끝나야 끝나는 거지 네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지 네가 어떻게 네 일의 끝을 알 수 있냐? 그 끝이 아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서머나 교회여, 환난과 궁핍이 있느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힘드냐? 그러나 그게 다 끝이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80, 90, 많이 살아 그래 100이다 하자. 근데 그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예수가 예수겠냐? 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광으로 결론 내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시면서 서머나 교회에 이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안다. 그리고 부요함, 네가 실상 부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이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굉장히 저는 사실 이 말씀 읽으면서 힘이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데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마치 영적 피치를 더 바짝 올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아우 하나님, 예수님 차라리 그냥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내가 부요하게 해줄게 이 말씀을 주셔야지 어떻게 거기다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다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그 서머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이 성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다,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래놓고는 뭐가 도와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고난 얘기하십니다. 지금 저기에 보시면 말씀에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전히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봐야 될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10일 그냥 문자적으로 10일이 아니라 저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10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시적인 때구나, 한시적인 기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간이고 고통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고난이요 어려움이 영원히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물과 채식을 먹겠습니다.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그 10일이 지나서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왕의 음식을 먹은 자와 물과 채식을 먹은 자를 얼굴빛을 보십시오. 그때 그 다니엘이 그 10일간의 시험을 잘 통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도 이 10일간의 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몇 사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씀인데 반대로 바꾸어서 조금 이 말씀을 의미를 두고 보면요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말씀 안에는 나보다 더 고통 중에 있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나만 고난받는구나. 그게 아니라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사단이 그를 더 몇 사람을 더 고통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넣을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고통이 있지만 누군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함께의 고통을 지금 짊어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말씀의 뜻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10절 후반절에 뭐라 적혔냐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첫째 사망은요,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린 이 땅을 살다가 제가 예언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이거는 첫째 사망,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망은요, 천국과 지옥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형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불 가운데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불 한번 탔다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 가운데서 영원 형벌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둘째 사망은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것. 우리가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번 태어나면 그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모태에서만 태어나면 그 뒤에는 두 번 죽게 됩니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에 정말 이런 말씀, 이게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안전빵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옥과 상관이 없고 천국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들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던져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네 결혼 잘했다, 아이고 너 승진 잘했다, 너 10억 아이고 좋다.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칭찬하고 설날 때 돈 많이 주고, 야 니는 뭐 요번에 뭐 했네. 그런데 예수는 잘 믿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하나님을 알고 있냐? 여러분들 그 질문 앞에서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말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겪을 이 환난과 궁핍, 그리고 이 어려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 성화를 하나 딱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 하면은 이 사람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은 폴리캅 감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폴리캅 감독은 이 서머나 교회 출신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화를 그린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이 레이몽드 페레라는 이 사람이 성화를 그렸는데, 이것은 폴리캅 감독이 순교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굉장히 극심할 때 86세의 나이로 이제 집정관에 의해서, 로마의 어떤 영에 의해서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집정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네가 한 번만 그냥 입으로만 지금 얘기하고 속으로 믿어도 되니까 겉으로 한 번이라도 그냥 내가 예수 안 믿어 요 말만 한번 해봐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단 말이요. 나를 어서 불태우시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 화로 가운데 불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순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의 그림의 왼쪽에 보면은 뒤에 다음 사람이 이렇게 다음 화형 당할 사람이 한 명 고개 숙이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이 그림을 그린 그 프랑스 화가 레이몽드 페레. 그러니까 폴리캅 감독의 저 믿음의 어떤 결단을 보면서 나도 폴리캅 다음으로 순교해야 되는 그 순교자의 삶 가운데 내가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저기다가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또 폴리캅의 그 어떤 순교 정신, 신앙 각오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한 가지 대목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기독교 박해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18년 동안 1인 기독교 박해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우리와 인접해 있는 그 북한이요. 18년째 지금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28만 명의 인구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5만 명이 지금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어서 그 완전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도 지금 심심치 않게 박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소말리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 나라들은 계속해서 북한이 1등이지만 그 다음 순위를 매기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교회가 불살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가진 그 정치 이념, 여러분 공산주의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제1순위 박해 대상이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 성도들과 이 폴리캅 감독에게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살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1위 박해 국가 북한, 여러분 지금도 호시탐탐 교회는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언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신앙 순교 각오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폴리캅에게 주어졌던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평안하다고 하는, 우리 그냥 사실 우리 삶만, 내 개인의 삶, 가정만, 아들만, 자녀만 그냥 잘 되면은 우리가 그 영역에서 그냥 편안함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영적 전쟁이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의 정말 우리 성도의 정말 본질의 그 박해 가운데 우리가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오늘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 그러나 영적 피치를 더 올려서 죽도록 충성해라. 환란이 10일 동안 있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인 네 인생의 끄트머리에 천국에서 너를 두 팔 벌려 안아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가 어떻게 살 거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부릅시다. 그냥 저는 이 설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볼